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서성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서성의 날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건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서성의 입장은 어떤 모양이냐, 또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성의 역할 중에 가장 소중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구절이 있느냐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5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누가 이 말을 한 겁니까?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보기를 원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맹인이 원하는 거죠. 맹인이. 이 맹인은 여기에 지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옳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서성의 주간에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을 볼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전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눈은 우리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튜버들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동영상만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가 알고리즘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딱 서면요, 그 개념 외에는 절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라는 자체가 알고리즘이라는 이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보는 것이 있으면 그와 연관되는 것이 계속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어떤 사고방식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개념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동영상에 빠져있는 사람의 큰 어떤 함정 같은 것이죠. 그런데 동영상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흥미거리가 되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또는 고전 책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다른 유명한 뛰어난 현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면 그것보다는 동영상적으로 더 눈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고리에, 정말 하자면 알고리즘이라는 그 고리 속에 가두어지면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을 볼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비유를 하죠. 제가 여기 계시는 분이 뭐 몇 분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듣고 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내 계획과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 틀에서만 이해를 하지 그것을 벗어나면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오늘 뭐 들었습니까? 그러면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의 약점이자 굉장히 심취해지면 자기 고유만의 어떤 세상에 갇혀서 그 외의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깥의 세상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는 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볼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하자면은 전문가적인 견해나 체험이나 경험이 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산이나 이런 가까운 데 지나가서 전문적인 약초꾼은 가는 데마다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게 약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적인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등산하면서도 일부러 등에다 매는 그 백을 일부러 큰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돈 버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돈 벌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산에 가면은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뭐 우리는 그냥 보면은 다 그냥 풀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 뽑으면 몇십만 원 또는 많이 비싼 거는 몇백만 원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뿌리 뽑는데 그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전문 셰프들, 요리사들은 맛있다라고 소문난 데는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정량을 지키는 레시피를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만 하면 누가 요리해도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요리가들이 꼭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정량을 지키는 레시피를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강원도에 사는 어떤 할머니와 뛰어난 요리사가 같이 요리를 해서 딱 내놨는데 먹어보면 요리사의 맛은 무엇을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지를 짐작해 가요. 근데 할머니의 요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넣는 것도 대충대충이에요. 정량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문 요리사가 요리해서 나오는 요리는 그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런데요, 할머니는 일정한 레시피도 없고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넣는 거야. 그런데요, 맛의 깊이가 있고 완전히 다른 색다른 맛인데 훨씬 당기는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할머니에게는 레시피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과 체험이 레시피예요. 근데 전문가적인 요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량을 지켜요. 그래서 전문 요리서와 할머니 레시피 속에서 맛은 각자의 맛이 뛰어납니다. 그런데요, 훨씬 깊이 있는 맛은 누구의 맛이 더 깊이 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의 맛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레시피가 없는데 체험과 경험이에요. 그냥 대충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요리하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 그냥 조금 넣으면 되지. 이게 레시피 끝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요구하는 것과 복받는 그런 것이 많은지 아십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이 깊이 있는 맛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 말씀을 따를 때에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요, 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느냐? 내 지식의 세계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체험의 세계는 그 말씀의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가르친다 한들 내가 맛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모습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가르쳐야 되느냐? 눈을 뜨고 보게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고 보게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51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말씀. 즉 말하자면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을 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옆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전하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 원어에서 보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보기를 본다라는 말이 아나블렙소라는 말이거든요. 아나블렙소라는 말인데, 이 아나블렙소의 원형이 뭐냐 하면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아나블레포. 그 아나블레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보기를 원한다는 이 바디메오는 그는 원래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나블렙소라는 말이 원형이 바로 아나블레포인데, 아나블레포라는 것은 전혀 안 보여서 회복된다라는 게 아니고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이 성경 원어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나블렙소, 즉 보기를 원한다 했을 때 시력 회복이나 다시 보다라는 말은 원래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 단어 의미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원래는 볼 수 있으나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었던 자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흔히들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다가 안 본 사람이 답답할까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봤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떤 심정이었겠냐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눈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요즘 같아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교통사고로 눈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골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하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손에 잡히는 대로 어린아이 때는 입으로 가는 게 버릇이거든요. 근데 한참 못 먹다가 맛있게 생긴 뭔가가 있으면 일단 물어보지 않고 입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게 버릇이에요. 근데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다가 그 다치면은 쓰려고 가끔 산에서 이 독성 있는 풀뿌리나 나무뿌리 이런 거를 캐가지고 와요. 약을 하려고. 근데 어린 아이 때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이게 어릴 때 먹으면 시력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어른들에게는 소용되는데 이런 걸 입에 넣자마자 그때부터 앞을 못 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볼 수 있다가 못 보는 자의 답답함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본래는 앞을 볼 수 있었으나 자신이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느냐 하면 요즘에서는 뭐 사고로도 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가끔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약을 중복적으로 잘못 먹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도 가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력을 잃었을 때는 그 답답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어느 정도 간절했겠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전달됐다면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 어떻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문장은 짧지만 그 속에서의 간절함이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보기를 원하는 그 맹인의 간절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자신이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 바로 맹인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맹인의 생각과 달라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으로서는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맹인이 못 보는 그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까지도 같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네가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해결하고자 하는, 즉 말하자면 너의 죄성 자체도 없애게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 생활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까지 해주는지 하면 너의 필요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즉 말하자면 영적 눈도 뜨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바지메오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망이 뭔가 하면 앞을 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앞을 보기를 하는데 보기만 하면 그의 육신의 고생이 뻔하니까 무엇까지 같이 열어줬느냐? 영적 눈도 열어주셨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얕은 믿음으로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영적인 눈을 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주 얕은 수를 쓰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살림만 주시면 제가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눈앞에 보는 무언가가 급하면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때 마음 따로, 올 때 마음 따로. 우리의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적당하게 내 삶을 가지고 딜을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 속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딜을 하고 적당하게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을 보기 전에 구원받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네 눈이 볼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구원받는 네 믿음이 예수를 향하여 정확하게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포커스 목표를 잡고 있느냐? 의식주의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까? 구원에 포커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속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즉 말하자면 의식주의의 생활은 내 생활에 필요한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모든 우선순위는 누구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을 따르는 일이 먼저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는가요?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안 보이는 눈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소경 바디메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명령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는 믿음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그 전제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가 믿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세상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보게 되면 예수를 따릅니다.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따른다고요? 길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길. 이 말씀을 듣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즉시 보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즉시예요. 즉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앞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나를 이제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은요,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된 그 삶 자체가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정적이지만 믿는 사람의 믿음 이후에는 내 삶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전혀 그게 동의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시하는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참석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찬양이 힘들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간절한 목소리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적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찬양을 시켜도 찬양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강렬한 희망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이 지나더라도 한 곡 자체가 내 목소리로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보면 더 어떤지 아십니까? 절대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과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켜도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퍼득임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야 말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내 삶의 변화도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닫혀 있다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기도의 역사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지 않고는 그분이 살아있다 죽었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는 무엇이 중요하냐? 보게 되는 게 중요한가요? 볼 수 있는 게 중요한가요? 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해야 내 인생길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은 그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르기는커녕 내 삶 자체를 견디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하기를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눈이 있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합니까?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가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찢고 뽑고 닫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눈이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느냐?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눈이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느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정하는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눈이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느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눈을 떠 있어도 자기 볼 것만 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간절하면 볼 수 있다. 간절하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면 볼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자는 예수를 따른다. 정확하게 이 세 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삶을 사십니까? 여전히 보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안 보인다면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힘이 든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분명히 있죠. 소망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또한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적 눈이 열리는 삶을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서성의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